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는 임윤식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우선 간증에 앞서서 잠시 인사 말씀드리자면은 아까 서두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목사님하고는 우연치 않은 계기로 이제 서로 교제한 지 한 1년이 채 이제 좀 안 됐는데요. 사실 제가 이렇게 중요한 예배 시간을 할애하면서까지 간증할 만큼의 그런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고 부족함이 많은데 또 이렇게 세워주셨으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여기 계신 모아는 하나님의 자녀분들과 은혜로운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좀 부족하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간증은 부르심에서 다루심으로 그리고 살리심으로라는 제목으로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께 오래전부터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이었지만 오랫동안 그 부르심을 외면한 채 살아왔습니다. 17년 전 모태 신앙인 지금의 아내와 결혼할 때 결혼의 승낙 조건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결혼을 위해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시작했지만 저에게 있어서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잠시 들르는 그 정도 수준에 머무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평일은 철저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외면한 채 누구보다도 즐겁고 신나게 세상의 가치에 취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인정하지만 20대 중반에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 사업이 너무 잘 되어서 제가 거주하는 지역 내에서 제 입술로 표현하기는 좀 부끄럽지만 잘 나가는 유망 젊은 사업가였습니다. 돈도 많이 벌렸고 주변에는 늘 사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써도 언제든 통장에는 재정이 넘쳐 흘렀습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게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닌 마치 요술램 부치니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필요할 때만 찾고 원하는 것을 주시면 다시 하나님을 잊고 제 마음대로 세상에 취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교만에 빠져 하나님은 어느 순간 제 삶에 우선순위에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제게 사실과 다른 사건에 휘말려 검찰 조사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2년간의 검찰 조사가 잘 나가던 제 사업을 흔들기 시작하였고 매출은 떨어져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으며 그 많던 직원은 하나둘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지경에 처했습니다. 빚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술을 찾았고 사람을 찾았고 그러한 세상적인 자리들을 통해서 이 사건을, 이 상황을 모면하고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세월이 여러 해 지속됐습니다. 결국 사람도 떠나고 돈도 떠나고 자신감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죽을 것만 같은 고통과 상황 속에서 그 잘 나가던 때에 많은 재정들은 어디 가고 심지어 커피 한 잔 사 먹을 수 없을 정도의 형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저에게는 아이 3명이 있는데요. 보기보다 결혼을 일찍 해서 큰 아이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고 둘째 아이는 중학교 1학년 또 셋째 막내 딸은 초등학교 4학년에 이렇게 재학 중에 있습니다. 어느 날 아이 학교에 크지도 않은 그 비용을 납입하지 못해서 행정실에서 전화가 오는 상황까지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보다 우선시하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제 삶에서 하나둘 사라지게 되었고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라고 생각하며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무기력하기만 했습니다. 그때서야 제 입에서 17년 만에 진심 어린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고백도 아닌 회개도 아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배가 고팠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침마다 기도하며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17년 만에 처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쉽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절망이 찾아왔고 아침이 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공황장애가 시작되었고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전 한 총 24알의 정신과 약을 복용하며 하루를 견디고 잠들 수 있었습니다. 눈을 뜨면 햇빛이 아닌 저에게는 빛이 있었고 울리는 전화벨 소리가 너무도 두려웠습니다. 결국 저는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다라는 생각에 생명을 포기하려고 생각까지 하고 참 죄송한 얘기지만 시도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기보다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모면하고 싶고 당장 나를 믿고 따르는 가족들과 직원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을 사업을 위해서 더 찾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하나님보다 세상의 가치가 우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계기로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우리 박순더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저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되지 않은 시간 동안 목사님께 많은 제 속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 기도도 받고 말씀도 배우며 어려움을 견디며 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제 사업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너무 잘 사는 저를 살리려고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 없이 잘 나가는 삶과 사업은 아무리 잘 되어도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제 신앙은 달라졌습니다. 회개만 한 것이 아니라 회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술과 담배를 끊기 시작했습니다. 사업보다 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잃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먼저 사업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부정적이고 낙심했던 제 마음이 조금씩 살아나면서, 그리고 사업도 다시 아주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술과 골프와 같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영업하지 않아도 다시 일감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빚을 갚는 형편인데도 잘 나가던 시절에는 못하던 11조와 헌금을 하기 시작했고, 그 11조와 헌금이 지금 부족한 형편 속에서도 전혀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 돈이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수많은 빚을 갚아나가면서 사업장을 다시 일으키고 있지만 사람의 계산으로는 절대 불가능한데 가정생활과 사업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놀랍게도 그때그때 채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제가 추구했던 세상적인 삶에서는 돈은 있어 편안은 있었지만 제 삶 속에 평안은 없었습니다.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지만 제 마음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깃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 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라고 자신 있게 누구에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제 사업보다 무너진 제 영혼을 먼저 살려주셨고 동시에 사업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그 수많던 빚이 빠르게 청산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저처럼 하나님을 뒤로하고 미루며 살아가신 분이 계신다면 저처럼 참담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마주하고 다가가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나님께 배우며 하나님께 말씀을 따라가는 생활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먼저 응답하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짧지만 저의 간증이 여러분에게 평안이 되길 바라면서 이상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